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3월 24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생명의 삶 그 큐티 본문이 신명기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신명기를 새벽기도 시간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신명기 개요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광야를 쭉 지나는 그 시간들을 끝내고 난 뒤에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가나안 맞은편이죠. 동편 모압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그때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세는 자신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넘겨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꼭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독특하게 그 서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1절부터 5절이 바로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신명기가 어떤 것인지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신명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어떤 면에서는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모세의 설교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설교가 3편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긴 3편의 모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더 신명기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쭉 공부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 자체가 바로 한편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쭉 따라가도 어떤 말씀인지,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저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요,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전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좀 나누면 좋겠는데, 이 서론에 있는 해당되는 이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신명기의 대략적인 개요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1절부터 5절에는 이 신명기가 선포된 그 시간 그리고 장소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는, 이 말은 이제 신명기라는 말이죠. 이 신명기, 이 말씀은 모세가 쭉 뒤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무리라는 내용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한 후에 한 40년이 지났는데요. 그 시간 동안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 후 세대가 되겠죠.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출애굽 후에 그 출애굽한 이후의 세대들, 그 세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하는 거죠. 장소는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곳이 어떤 곳이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그 요단강 맞은편 모압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5절에 보면 그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 율법이 선포된 장소가 그곳이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그 시간은 언제냐 하는 거죠. 그 시간이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이 40째 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후 40년이 되는 그 해, 11째 달, 11월 이렇게 되겠죠.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여호와로부터 받은 이 명령을 지금 전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다. 이 지역이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맞은편 요단을 기준으로요. 동쪽 편에 있는 그 모압 땅,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거기 있는 그 모압 땅이라고 그러는데 모압 땅을 정복한 후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그 요단강 동쪽 편, 가나안 땅 맞은편 거기에서 모세가 그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해 이제 모든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출애굽 후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다. 설교 말씀이다 하는 내용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절 말씀에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일렀는지 쭉 나옵니다. 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정복에 대한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다 하는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결국 무슨 내용이냐면 왜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약속의 땅,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지금 여기 호렙산이 뭐냐면 그 신의 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한 지 한 2달째 되는 지역 그때에 신의 산에 이르게 되는데요.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주어지고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 그리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건 뭐냐면 8절에 설명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면요. 방향을 돌려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 그럽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뭐냐면 가나안 땅의 중심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서 그 중심을 통해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북쪽, 남쪽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니까 그곳에 가서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그 명령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에 따라 이동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9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쭉 그 내용을 읽어가면 그 설명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아까 말씀드린 명령이죠.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러니까 호렙산으로부터 가데스 바네아로 지금 이동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2절 말씀에 나오는데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길이었더라.
쭉 이렇게 여행길로 이동하면 10하루길 정도 걸리는 거리를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20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른 거죠. 근데 이 내용은 그 40년 전 저기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죠. 이러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그 땅을 줬으니까 가라 그랬거든요. 그 산지에 우리가 이르렀으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이제 우리가 이르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2절 말씀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정탐꾼을 보내자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가서 올라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을 차지해라 라고 했는데 사람들, 백성들이 나와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먼저 정탐꾼을 좀 보내자.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되는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좀 알게 하자. 근데 모세가 이제 듣기에는 좋게 여겨진 겁니다. 좋게 여겨질 수 있죠.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 제안입니다. 올라가기 전에 미리 점검하자 하는 의미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냐면요. 정탐을 하고 왔는데 25절 말씀 보시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그 땅의 열매는 이제 포도송인데요.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네. 갔다 와서 말한 평가는 뭐냐면은요. 좋더라.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포도송이가 뭐 그냥 일반 포도송이보다 한 몇 배가 되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아주 좋은 땅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 때 하신 대로 좋은 땅을 지금 주시겠다고 했다. 그런데 2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이 내용 아시죠?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2정탐꾼이 돌아와서 다 좋다. 이 열매를 가지고 와서 너무 좋은 땅이다 라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이 엄청나게 크다. 거인들이다. 그리고 성벽 요새와 같다. 그래서 그들 앞에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올라가지 않기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26절 말씀에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기로 한 거죠. 그러면서 도리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7절 말씀에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끄집어내서 저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멸망하려고 했다라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지금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시선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의 시선을 뺏긴 겁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서 차지하라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그 모습, 그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려고 그러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은요,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셔서 애굽 광야를 지내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면서 보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31절 설명이 되어 있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가 이 일을 하자라고 그렇게 전해줬으나 하나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노니라. 예,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이 더 커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는 33절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냐면 지금 출애굽 후 세대 곧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명령하시고 분명히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가라고 했는데 그 선조들 출애굽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불순종한 하나님이 누구냐면 지금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신명기의 내용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게 뭐냐면 장막 칠 곳을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신 그분이 하신 명령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 정탐꾼을 보냈던 이 곳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40년을 돌아서 다시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압 광야로 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이 치고 올라갔으면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두려워서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정복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그 주변을 삥삥삥 돌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바로 차지할 수 있는 그 땅을 38년 동안 빙빙 돌면서 다시 그 시점으로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이 말씀 우리가 잘 보면서요. 정말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도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추스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올 텐데 우리가 지금 9절부터 18절 말씀을 언급하지 않고 좀 지나쳤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내용을 간단하게 그래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좀 나누면은요. 이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광야 생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 받기 전에 있었던 그 일,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군사 조직 그리고 이 재판하는 사법 조직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모세가 다 관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모세가 모두 재판하고 쭉 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이 모세 장인 이드로가 제안해서 이런 조직 편성을 합니다. 그 조직 편성을 지금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거죠. 인원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 11절 말씀해 보면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셔서 그래서 이런 인원이 많아진 것 때문에 정비가 필요해서 지금 정비한다 하는 거죠. 12절 그런즉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조직 편성을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러니까 1000명을 관할하는 책임자, 100명을 관할하는 책임자, 50명을 관할하는 책임자 이제 군대 조직인 거죠. 근데 이 군대 조직의 책임자들이 재판장의 역할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뽑아서 세우자.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격은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다. 그 13절에 나오거든요. 너희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들을 택해서 그들을 수령으로 책임자로 삼을 거다 하는 거죠. 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책임자로 세우는 건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은요 공정하게 재판할 책임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우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그 뒤에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분쟁의 문제들이나 또 어떤 재판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때 한쪽 이야기만 듣고 또 아니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말씀을 잘 듣고 양쪽의 이야기들을 잘 듣고 그 이야기들을 공정하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인정받는 자들 그런 사람을 택하여 세우라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그 내용은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물론 일반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섬길 때에도 사실은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사람이 모든 것 책임지지 않고 이런 그 책임자들을 다양하게 세워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이유도 이런 그 근거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교회 책임자를 세울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공정한 자입니다. 공정한 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의견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혼자서 막 독단적으로 해나가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해나가거나 아니면 한 사람의 이야기만 한쪽만 이야기만 듣고 그쪽 편의 이야기만 가지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양쪽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정말 공정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에서 세워질 때에 그런 리더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 또 일을 맡은 분들, 책임자들, 이런 리더들이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 그러니까 공정한 자들, 공정하게 잘 판단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판단해서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질 수 있도록 또 세워진 분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기도하면서 그렇게 특히 아까 또 말씀 나눈 그 내용들도 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명기 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쭉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또 새롭게 읽게 하시고 또 공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 또 약속해 주신 그런 약속의 땅, 이런 것들을 하나님 신실하게 지키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킬 때에 어떤 큰 열매가 주어지는지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금 수정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저희 교회에 정말 오늘 말씀에서 세워진 그 리더들처럼 그렇게 정말 지혜로운,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좀 다듬어져서 정말 공정하게 무조건 개인의 생각이나 한편의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정하게 양쪽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잘 우리가 묵상하고 또 판단하면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방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